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은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지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인가요? 라는 말씀으로 우리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사복음서를 2년 이상 했는데 마지막 부분을 남겨놓고, 그걸 왜 남겨놨을까요? 4월 17일이 부활절인데 4월 달에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이건 4월 달에 나머지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고 이번 주부터는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하니까 참, 저희가 처음에 만나서 공부할 때 15주인가 6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그 석장 가지고 15주인가 6주를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창세기 1장을 지금 30분 내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5, 6주 분량을 30분에 압축시켜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2년 만에, 만 2년 지나서 아이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임신한 걸 알고 나니까 거리 가는데 눈이 어디로 갈까요? 아기용품점. 그때 이제 아가방이 그때 있었는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가방, 거기 가면은 이 손바닥만한 베네 쪼고리도 있고 명암 크기만한 신발도 있고 그잖아요. 그때는 이제 성별을 몰라요. 안 가르치니까. 지금이야 이제 성별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그때는 성별을 가르쳐주면 의사가 법적으로 제재를 받았으니까 성별을 모르는 상황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제 우리 딸아이가 지금 1월 말에 이제 해산을 하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걔네들은 보니까 이사를 가더라고요. 서울에서 서울 생활을 다 털어버리고 저기 어디지 안양 쪽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 양육하기 좋은 곳, 그러니까 뭐 교통 그거 따지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곳, 유치원 있는 곳, 그리고 초등학교 있는 곳, 이쪽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더 크게 준비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가 생기면은 엄마 아빠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다? 태어났든지 태어나지 않았든지 아이 존재만으로 부모의 모든 생각은, 모든 관심은 오로지 아이한테 쏠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 거죠. 그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들었으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하십니다. 마치 어떤 심정으로? 아이를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엄마 아빠의 심정으로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해 가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원어로 보면은 태초에가 베레시트, 창조하다, 바라, 하나님 엘로힘.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태초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언제 하셨는가?
성경에서는 그냥 태초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 때문에 과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옛날부터 줄기차게 대립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태초가 언제인가? 우주가 언제 생성됐다고 과학자들이 주장하죠? 100에서 200억 년 전, 좀 더 좁히면 137.8억 년 전 우주가 생성됐다.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다? 약 50억 년 전. 지구는 언제 만들어졌다? 45억 년에서 46억 년 전. 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성경학자들은 지구가 언제 만들어졌다? 약 6천년 전. 그러니까 한 200년 차이가 난다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지금 6천년하고 45억 년, 50년하고 갭이 커도 너무 큰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등장하죠. 근데 가설이라는 건 진실이 아니고 가설은 어디까지나 가설이죠. 근데 사람들이 간과하게 넘어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수준에 맞게 쓰여진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생들 데리고 대학교 과정에 있는 그 이론을 설명한다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지식 수준하고 지금 우리 지식 수준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쓰여진 건 어느 정도 4,000년, 3,000년 전. 그걸 이제 성경 그 학자들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좀 동떨어진 사람들인데 그걸 이제 과학적 시각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기원전 6세기 정도의 성경이 쓰여졌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도 솔로몬도 성경을 썼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 시편을 썼고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를 썼고 그잖아요. 그게 이제 기원전 한 10세기 정도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거 뭐냐면은 모세 오경을 썼다. 그게 언제? 대략적으로 15세기, 기원전 15세기, 16세기 전이다. 그런데 그걸 과학적으로는 기원전 6세기 정도에 성경이 써졌고 그게 언젠가요? 포로기 때. 그리고 기원전 3세기쯤에 이게 정립이 됐고 기원 후 1세기 이때 1세기에서 2세기 때 성경이 완성이 됐다. 보통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언제 써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태초에 써졌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정말로 궁금하면은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언제 창조하셨어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태초라고 그랬으니까 태초에 그게 6천년이 됐든지 50억 년이 됐든지 태초에 창조를 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사람이 저였어요. 하나님 몇 번 들으신 분 계시죠? 김광기 집사님은 못 들으셨을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증거를 대라고 한 사람이 저거든요. 그 증거를 대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은 천지 창조 말고 금 1g만 만들라고 나한테 갖고 오면은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랬던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남자분들 중에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상태가 어떤가?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땅의 창조 과정이 나옵니다. 궁창 아래에 물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래서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죠. 그 묻을 땅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땅의 창조가 지금 언제 됐다? 3일째에 된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하고 물이 이미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미 땅하고 물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혼돈하고 공허한 상황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하고 마찬가지다. 어떤 상황이죠? 생명이 없는 상황이다. 무질서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하신 게 어떤 거죠?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떤 말씀을? 빛이 있으라. 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뭘로 하셨나요? 흙으로 하셨나요? 나무로 하셨나요? 소로 하셨나요? 물질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 말씀을 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제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빛이라는 건, 기독교에서 빛이라는 건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생명이 태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4절 보시면은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하신 게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둠이 생기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퀴즈. 여기 보면은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 그러면은 아침이 언제일까요? 언제가 아침일까요? 아침이?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바꿔서 반대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아침이었을까요? 점심때였을까요? 저녁때였을까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가 아침이죠. 그리고 빛의 주기, 한 주기가 끝나고 어둠이 오면서 밤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 지나고 그 다음 아침까지, 그러니까 빛이 있는 아침부터 다시 빛이 있는 아침까지가 하루죠. 성경을 보면은 하루를 두 가지 개념으로 나와요. 지금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예배라든가 절기에 쓰는 건 저녁부터 저녁까지, 이걸 하루로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두 가지를 전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는 그렇잖아요. 24시간으로 살 때 밤 12시부터 밤 12시까지를 하루로 보잖아요. 편의상. 근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본다는 거죠. 아침에 해 뜰 때부터 그 다음 아침에 해 뜰 때까지를 하루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종교적으로 예배라든가 절기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저녁부터 저녁까지 이걸 하루로 보죠.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한 게 지금 빛을 만들고 어둠과 빛을 나누는 거, 낮과 밤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좋다는 얘기는 어떨 때 하나요? 마음에 기쁠 때, 마음에 들 때 좋다고 하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쁘셨습니다. 그리고 6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어디다 만들었나요? 지금 혼돈 상태에 땅하고 물하고 섞여져 있는 그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서 물을 갖다 분리를 시키신 거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을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거기까지가 지금 둘째 날이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모든 창조할 때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독 둘째 날만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 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는데 유독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이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머리를 감싸고 묵상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이 구분하고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이제 구분하고 분리하는 걸 히브리어로는 이제 거룩하고 동일시하는데 카도시, 거룩,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카도시거든요. 구분하고 분류하는데 어떤 것에서 구분하고 분리하나요? 악에서 구분하고 분리하죠. 혼돈 상태에서 구분하고 분리합니다. 그런데 유독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씀이 없어요. 그 이유가 지금 그 다음 셋째 날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셋째 날 궁창 아래 물을 바다와 땅으로 분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인가요? 둘째 날 온전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셋째 날 이루어서 지금 땅과 바다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땅이 드러나니까 그 땅에 식물을 창조를 하시죠. 온갖 식물을. 그리고 또다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두 번을 하세요. 둘째 날은 안 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셋째 날을 두 번을 하시죠. 자, 그 다음 넷째 날부터는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일종의 틀, 질서를 부여하는 장면이고요. 넷째 날부터는 그 질서를 부여한 틀 속에서 살아가는 대상들, 생명체들을 창조하시는 과정이죠. 넷째 날은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은 어떤 걸 하나요? 하늘에 빛이 있게 하시죠. 큰 광명체 둘, 그리고 별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큰 광명체 둘, 뭔가요? 해와 달. 그래서 큰 광명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왜 해와 별을 창조하셨다 하지 않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도 그 당시 고대 그 중동 이쪽에 사람들 상식 수준에 맞춘 거죠. 고대 근동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나요? 해와 달을 신으로 여겼죠. 섬기는 대상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기는 태양과 달이 신이 아니고 내가 창조한 그냥 빛을 내는 물질에 불과하다. 이걸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걸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굳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때가 생기고 날이 생기고 해가 생기고 절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첫째 날 틀을 만들어 놓은 거기에 넷째 날 해, 달, 별을 고정시킨 거죠. 다섯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지금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분류시켰잖아요. 그죠? 첫째 날 궁창을 만드셨죠. 네. 그죠? 궁창에 이제 있는 거. 그래서 땅 위에 그리고 만들어진 바다 거기에 지금 생물체들, 바다의 생물체, 하늘의 생물체들을 만드시는 과정이죠. 그리고 여섯째 날 어떤 걸 하시나요? 땅에
생물체들을 만드시는 과정이 있죠. 땅에 온갖, 근데 이제 하나님이 생명체들을 만드시는데 그 종류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이미 진화해서 그 하나를 만들라고 진화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진화가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전부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애초에 만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제 땅의 짐승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 후반부에 어떤 걸 하시나요? 인간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기뻤다고 말씀하시고요. 일곱 번째 날에는 안식을 취하셨죠. 이게 이제 1장에 나오는 대략적인 내용들입니다. 혹시 로마 여행 가보셨나요? 로마. 저는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어요. 저는 해외에 나간 게 제주도가 유일하기 때문에 일본도 못 가봤고 중국도 못 가봤고 더더군다나 로마도 못 가봤고. 그런데 로마 하면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떠오르거든요. 두 장면. 하나는 로마의 휴일, 그죠? 오드리 헵번하고 그레고리 팩이 주연한 로마의 휴일 보셨나요? 한번 보세요. 옛날 영화인데 명화라고 보통 그러죠. 그게 떠오르고 또 하나는 그림이 떠올라요. 천지창조. 천지창조를 누가 그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누가 그렸나요?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리셨죠. 천지창조를 어디다 그렸어요? 성당. 이름이 시스티나. 그 성당을 그렸는데, 이게 이제 그 성당 천정화로 그린 거예요. 9구역을 나눠가지고 그렸는데, 이게 이제 네 번째, 아담의 창조.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대체적으로 9장면 전부를 천지창조인데, 그걸 따지지 않고 이 장면, 아담의 창조를 천지창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4년 동안에 걸쳐서 그렸대요. 4년 동안. 그래서 목도 뭐 디스크 걸려가지고 병들었고, 등도 굽었고요, 눈도 이렇게 거의 멀어버렸고 이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아담 표정 한번 보실래요? 아담 표정. 아담 표정이 어때요? 생기가 도나요? 방실방실 웃나요? 저 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눈을 보세요. 눈이 청기가 드나요? 그냥 동태 눈깔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할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지금 손가락이 닿을락 말락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지금 미켈란젤로가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한 거예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림에서는 손가락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입니다. 아직 안 닿았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생명이 되기 이전 상황이죠. 그걸 지금 상상력 발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면은 배경이 좀 요상해요. 천사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보통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그러면은 하얀 구름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뭘까요? 복주머니도 아니고 뭐 같아요? 응?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저걸 호독 껍질 비슷하지 않으세요? 호독 껍질. 자, 그러면 호독 껍질 속에 드는 호도는 어떤 모양인가요? 사람 뇌 모양. 그죠? 그래서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늘나라가 어디가 있다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있다. 마음이라는 게 곧 옛날에는 심장이 곧 머리였으니까 표현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아파
내 마음에는 그걸 용납을 못해. 마음이 사랑스러워. 자꾸 그러잖아. 마음 하잖아. 그 마음 심장은 결국은 뇌하고 같은 동양에서는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뇌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다른 데서 찾지 마라. 하늘나라가 어디가 있다? 네 마음 속에 있다. 아마도 이 뜻으로라 다빈치, 아니 다빈치 자꾸 그러네요. 미켈란젤로가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했을 거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쭉 해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 과정이 구분하고 분리하는 그런 과정들이죠. 분리하고 구분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요? 거룩한 과정이다. 거룩이란 건 악에서 떠난 게 거룩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밝음이던 아담이, 그죠? 영생을 누리던 아담이 그 아담 속에 어둠이 들어왔죠. 그리고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이 아담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이었을까요? 기쁨이 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범죄한 아담의 후예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고 보시기에 싫었고요. 기쁨이 아니고 골칫덩어리고 근심덩어리로 전락을 한 거죠. 그 상황에서는 이제 죽음이 지배했기 때문에 영생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고요. 그래서 누가 오셨나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이 몇 군데 나와요. 창세기 지금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거니시니라.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서 보면은 쟤들 뭐 하나 가서 내려다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보자 하고 내려오신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셨고요. 그 내려오시는 장면들은 정말로 큰 사건, 그럴 때 지금 내려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창조는 질서를 부여하고 생명을 주는 그런 창조였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생명의 창조가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창조였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보통 두 번째 창조 그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창조는 어떤 창조일까요? 죽음에서 영생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이렇게 가는 게 두 번째 창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로 공경이 처하고 근심거리에 처하고 애통할 때가 많죠. 그런데 두 번째 창조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고, 첫 번째 창조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면 두 번째 창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부터 잠깐만요. 예, 5절 있고요.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서 13절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창조에서는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눕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영접하지 않는 자. 두 번째 창조를 주시는 건 영접하는 자에게만 두 번째 창조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 생명의 빛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영생으로 가는 거고요. 재창조를 경험하는 거고요.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힘드십니까, 지금? 우리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한다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기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명령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죠? 그 이야기는 곧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면은 너희도 보기에 심히 좋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뻤다. 그러면은 우리도 기뻐야 되는 거고요. 기쁘신가요? 하나님의 기쁨 덩어리 되시나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슬프다, 내가 근심 걱정이 많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최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들이 근심과 걱정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 그리고 시험에 빠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근심 걱정의 반대가 뭐죠? 기쁨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리고 큰 기쁨이 되시는 그런 우리 손잡고 하는 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